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 성탄절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처녀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의로운 요셉이 오랜 고민 끝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저 조용히 관계를 단절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정혼한 사람인데 그 기간 안에 부정한 것이 나타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에 요셉은 그저 조용히 관계를 단절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아주 평범한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이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의 가정이 목수의 집안으로 그저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가정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특별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평범한 가정의 처녀였는데 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현몽에서 천사를 만났지만 마리아는 직접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 기쁨을 전하는 천사를 직접 보내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특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특별할 뿐 아니라 와서 전달해 준 사실이 특별합니다. 천사의 말의 핵심은 내 아내 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이걸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요셉이 천사를 만나기 이전에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던 증거가 나타난 것을 들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마리아가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성녀로 잉태됐다 이런 말까지 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정황상 내용을 보면 지금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가 정혼한 그 여인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특별하지요.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도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 안에 아이가 생깁니까? 그때 천사가 말해주기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신 분이다.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할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학자들은 지금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때 잉태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잉태하고 즉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실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몸으로 느껴서 안 것이 아니고 천사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이고 이 또한 요셉에게도 전해 주므로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한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합니다. 또 특별한 것은 천사가 와서 전해주기를 낳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요셉에게도 증거해주고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증거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서 잉태된 사실을 알게 하고 이름까지 지어서 말해 주었느냐? 그것은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생긴 그 아이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된 것이기에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증거해 주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해도 그 사실을 믿기가 대단히 어려울 건데 그런데 그 사실을 요셉도 받아들이고 마리아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천사에 의해서 증거해 준 것도 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구약에 예언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본문 22절 23절 다음 시간에 증거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지금 천사가 와서 내 안에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그 말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말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에게서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때의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곧 하나님이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느냐? 처녀의 몸을 입고 온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요셉이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컫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세상에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 남자의 씨가 아닌 형태로 온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왜? 몸은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왔기에.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기에, 그분의 생명을 얻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여자의 후손 이렇게 칭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여러 번 찾은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게 증거되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이 구원자다. 예수 이렇게 이름을 주어졌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구약에도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인데 이걸 헬라어로 음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 하시는 분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지금 성경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조금 더 쉽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늘 질문하고 답하고 깨닫는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왜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렇게 오셔야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속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런 뜻인데 그걸 지금 본문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생각과는 그 구원이 구원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 이걸 원했고 그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고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은 죄에서 구원할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천사를 통해 설명해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백성, 구원할 백성이 있다. 이걸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고 그 대상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택한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온 인류를 위해서 지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온 인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택한 백성을 위해 했다고 하는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까지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가 그렇게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거기 그랬지요.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이 세상의 죄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점점점 천국가 돼 가야 맞지요. 왜? 죄로 인하여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 사하셨다 그러면 죄 없는 세상이 돼서 점점점 죄 없는 세상으로 회귀돼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죄, 저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설명하십니다. 네 번째는 그 죄 사하는 방법이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은 피 흘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몸, 곧 사람의 형태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태로 그래서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두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당시에도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곧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왜 그 제사를 놔두고 예수님이 오셔야 했느냐? 그 당시에도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얻는 제사가 계속 지속해 되어 오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느냐? 여기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율법을 지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그들도 강팍해지고 그리고 타락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 지을 때마다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이 더 많이 드려야 했습니다. 왜? 성경은 신명기 21장 26절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그 어느 거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을 것이요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죄 지을 때마다 양을 드려야 하고 염소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할 수 있는 길을 택하셨고 그것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제물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랑은 지극히 크고 놀랍고 그리고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라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1절 10절 뒤바뀌어서 읽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구약에 매일 드렸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얻게 함으로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합당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면에서 꼭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합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인이 죄를 지으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됐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암염소 아니면 암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면 수양을 드려야 했고 회중이고 제사장이면 많은 사람이면 반드시 큰 제물 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것도 단번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송아지와 같은 제물로는 안 되고 훨씬 큰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훨씬 큰 제물로는
아무 것이나 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 하기에 짐승 아니면 사람이어야 했겠죠.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재물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인 자신을 성도 잉태에서 보내심으로 제일 큰 재물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죄, 온 인류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까지 그 큰 재물로 인해서 드려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송아지를 드리든 아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흠 없는 송아지, 흠 없는 양, 흠 없는 염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짐승보다 큰 것이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 중에 로마서 3장 10절에 죄인이 아무도 없어.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오늘 교도문에 본 것처럼 이 세상의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큰 제물, 하나님을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게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죄 없이 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히브리 4장 1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죄 있는 몸으로 죽으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큰 제물이어야 하고 그리고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요한일서 5장 3장 5절에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절이 되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은혜,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을 친히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죽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살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라고 기념일을 두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회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때 오해하기 참 쉬운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마귀를 완전히 멸해서 소멸해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는 마귀의 활동이 소멸되어야 하는데,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가 말씀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있기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는 마귀의 활동을 누구에게서? 성도들에게서 활동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의 자녀고 전락돼 버렸다. 그래서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죽음이 온 그 택한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로 생명을 빼앗고 멸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고 그 세력에서 벗어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이 정확한 말씀인데 성경에는 이 말씀을 좀 어렵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 이 부분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죽음의 종로로 돼요. 왜?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죽음에서 노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인간의 그 죽음이 마귀의 종이 된 성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로 인해 왔어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잘 설명해 주잖아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도 실제로 당신이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그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삼게 하셨어요.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미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는 모습으로 친히 사시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온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피 흘려 주셔서 죄의 사함, 죽음을 극복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보이신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친히 그 죄를 미혹을 받지만 짓지 않고 그리고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죄 문제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하는데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나는 이제 죽음을 극복한 사람으로 육은 죽어도 다시금 산다.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죽음에 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두려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왜? 당신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당신이 다 극복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능력을 구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죄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당신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주신 이 주님의 생명, 이게 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태초복음,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시고 그냥 두세요. 뱀은 실제로 뱀이었는데 우리가 뱀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뱀 안에 사단이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기에 사단을 뱀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단과 뱀과 하와는 원수가 됐어요. 그 미혹에 의해서 아담이 죄짓고 하와가 죄짓고 그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둘은 원수지간이 됐지요. 내가 너로 하와를 가리켜요. 너로 뱀을 가리켜요. 여자 하와를 가리켜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더 이끌어서 후손을 가리켜요. 후손은 뱀의 후손 그러면 사단의 종이 된 사단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다 뱀의 후손이죠. 마귀의 후손.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아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이고. 그래서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사단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과 예수님 원수예요.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오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그게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영원히 사단을 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사단은 영원히 그의 종이 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됐어요. 머리를 상한 거예요.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 뱀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도들의 발꿈치는 상해 미혹을 해요.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하여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시련도 받아요. 발꿈치를 상해요.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하는 가룟 유다를 미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고난을 겪게 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죠. 그 관계는 오늘날에도 지속이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승리는 누가 하느냐? 여자,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여자의 후손인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자가 돼서 나중에 마귀를 멸할 거니까. 또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의 머리를 영원히 상하게 해서 그는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못된 짓 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시련을 받게 하는 일은 계속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사단이 영원히 멸했지만 영원히 우리로부터는 이기는 사람이 됐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은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복된 자리에 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명심해서 항상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악한 사람과 싸워 영적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